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 이제 설교를 축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축구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축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 후반하고 후반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무승부로 되면 연장전을 하죠. 연장전을 하는데도 무승부가 되면 승부차기라는 걸 하죠. 5명씩 나와서. 그런데 승부차기는 골키퍼나 키커에게 부담은 되지만 키커에게 또 공을 차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키커가 골을 잘 넣는 비결은 골키퍼를 의식하지 않고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키커로서 심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키커가 골키퍼를 의식하고 차면 공이 가운데쯤 넣을 확률이 많거나 골대를 지나쳐 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시나 호나우도 이렇게 승부차기에서도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키커가 골문의 빈 구석을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골키퍼를 크게 볼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공을 차는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5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것인가는 그 일을 당하는 자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로 들자면 이 컵 안에 물이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3분의 1만 들어간 이 컵 안에 물을 보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컵 안에 물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물의 양을 보고 물이 이만큼 들어있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물보다는 컵의 사이즈를 보고 물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컵 안에 물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두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정확한 말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은 물을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컵을 초점을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그 두 사람의 삶도 그렇게 볼 것이고 인생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초점이 무엇인가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냐보다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의 차이가 서로 다른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의 비슷한 일을 겪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을 치면서 인생 밑바닥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정말 불리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훌륭하게 된 사람도 너무 많죠. 그러나 또 반대로 좋은 환경이 있어서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자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 잡고 비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이나 어떤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사느냐가 그게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자기 인생의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어디다 초점 두고 어디 방향으로 갈 건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해서 인생 잘 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잘 됐다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사느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는다. 나보다 남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나는 사는 게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열등의식은 결국 뭐의 문제냐면 그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 그러면 모든 걸 못 가져서 그 열등감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학벌 좋고 많이 벌고 잘된 사람 속에 오히려 미국의 그 금융 월가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보다 10배 이상씩 월급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등감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해서 그 비교의식 속에 나타난 열등감이 심해서 정신 이상이 되고 정신과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결국은 열등의식, 열등감은 결국 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초점을 엉뚱한데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데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은 못났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과 사람이 그렇게 그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데다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는데 선진국 유럽 쪽에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고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잘 살아서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로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데 왜 행복한 거를 조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쪽으로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이렇게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 고기를 바닷가 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고기를 잡아서 한 끼, 그러니까 하루 팔아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하루 양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해맑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어부의 그 가장된 어부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거짓은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걸 보여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초점의 문제죠.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어느 관점을 두고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유럽 쪽이나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먹고 살만한데도 자신을 불행하다 해서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 모자라서 안 돼서?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초점을 잘못 뒀다는 거예요. 눈의 초점을, 마음의 초점을 잘못된 자기의 불행한 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잘못 둬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 작용을 못한 채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불행으로 막 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아마 올해 만약에 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세계가 지금 막 뒤숭숭하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더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 없다고 그래서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불행한 쪽으로 관점을 뒀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누구든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인 거지 누가 불행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남았냐면 나는 살아서 반드시 이거를 증언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서 나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알릴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벽에다 글을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세계의 이런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비극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2차 대전 때 포로된 자 가시철망병이라는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 포로 군인들이 뭘 저기 했냐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절망감을 갖고 있어서 누가 모르지도 않는데 뭐 전염병이 돌지도 않는데 갑자기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밥 먹는 거나 환경이 다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심리적으로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 살아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 절망감이 그들을 어느 순간에 돌연사를 만들어내서 그때 의사들이 이 포로 수용소 울타리 쳐진 그 가시철망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절망감에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돌연사하게 된 병이다. 그래서 가시철망병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래요. 가시철망이 포로 생활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데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죽음으로 가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스스로가. 그러면 2025년을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건데 만약에 초점을 2024년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쪽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긴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예비한 거는 하나도 만나지 못한 채 스스로 불행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주님을 초점을 두고 갔어야 되는데 옆에 파도 치고 물을 보다가 물에 빠져버리죠. 두려움에 물에 훅 빠져버려요. 어부 출신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굉장한 공포심에 그리고 수영을 못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 마음 안에는 초점이 뭐였냐면 주님이 아니었고 그 초점이 결국은 죽음을 연상하고 공포심에 그렇게 마음 한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수영조차도 안 되는 거야. 몸이 경직돼가지고 초점을 거기다 두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어 물에 빠져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빠진 거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다가 물에 푹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초점이 바뀌니까. 주님에서 다른 쪽으로 파도 치는 거, 이런 두려움을 공포를 주는 것에다 초점을 두니까 물에 훅 빠져들어간 거죠. 그만큼 그 초점이 어디다 초점을 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초점을 둘 때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됐다가 초점이 반대 주님이 아닌 물에 그 파도 치는 물을 보고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공포심에 그거에다 초점 두니까 물에 훅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어디다 초점을 둘 거냐, 그 초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초점을 두려움과 혼란함과 허무한 데다가 자꾸 초점을 둬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래도 속삭이고 유혹하고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갈 때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초점을 주님에게, 말씀에, 나를 축복하는 곳에, 나를 잘되게 하는 쪽에 내가 초점을 두고 내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되리라, 내가 더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런 데다 초점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초점이, 이게 자기가 그 초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어떤 초점을 가지지 않고 살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초점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데 이 한 해, 이 2025년 365일에 천국 같을까요? 우리의 삶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65일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 그분의 허락 안에서 눈물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러면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라면 그런 상황이 이 사람의 눈에 초점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헌금 안 할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두려운데 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두려움이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을 정말로, 이 두려움에다 초점 두면 그 두려움이 내게 미친다고 욥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 두려운 것이 내게 미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거기다 초점을 두는 한 이 사람은 행복하지도 않을 거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더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365일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나는 초점을 두리라. 주님과 함께 그런 쪽에다 초점을, 눈의 초점, 마음의 초점, 생활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과 사단이 속이는 쪽으로 흘러가서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2세대가 7년 동안 7족속과 싸울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그들은 전략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땅을 이기고 땅을 차지한 거지, 그냥 되는 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 싸운 전쟁은, 이긴 전쟁은 없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는 물 위에 걷는 예수님 보고 제자를 모두는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제자와 다르게, 다른 제자와 다르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상식적이지 못하게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을 베드로는 거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것이 베드로가 인생 최대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 밑에 있어요. 시작점. 어디로 보고 있는가. 다른 제자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이랬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물 위에 걷는, 상식을 뛰어넘는, 중력의 법칙이 깨지는, 그러면서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물, 한밤중 바람 소리가 그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주가 명하시어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초점을 거기다 두니까 말도 희한한 말이 나온 거죠.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든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 보는 거에 맞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죄를 보게 되면 죄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축복하는 쪽으로 보면 축복의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나를 불행한 쪽으로 자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한 말씀에 상식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배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물 위에 서 있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처럼 된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에 관해서 내일일도 모르는 장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한밤중에 제자들이 물 위에 출렁거린 데서 갈 바를 모르고 노젓는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습일 겁니다. 2025년은 꼭 이 제자들이 만난 한밤중 갈릴리 호수와 같은 겁니다. 불과 1m나 2m만 보이고 나머지는 캄캄한 한밤중 같은 알 수 없는 시간이 바로 2025년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2025년을 어떤 일을 말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대감과 소망도 있지만 2025년에 우리의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같이 있죠. 기대와 소망과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의 요소들을 쳐다보며 놀라고 움츠리고 도망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을 축복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여전히 자신을 축복할 주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과 눈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각과 언어를 쓰는 자가 되기를 지금부터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에 맞는 생각과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현실 그대로를 뛰어넘은 이 현실 그 이상의 현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그 사람이 앞으로 만날 현실을 예측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싶어서 나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 말을 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과 눈의 초점 그 말의 말대로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헌신문과 기도문을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막 마음 없이 막 쓴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안 돼. 기도해 보면 딱 나와요. 답이. 그냥 급조한 거야. 그냥 쓰기 싫은데 목사님 쓰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해 보면 이게 영감이 이게 감동이 와야지.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게 감동이 하나
급조해가지고 쓰기 싫은 거 억지로 써가지고 막 대충 써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줘도 영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감동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문과 기도문을 쓸 때에 그게 베드로가 마음과 눈의 초점을 주님께 두는 것처럼 기적을 무리에 걷는 그 주님을 그 주님에다가 마음과 눈의 초점을 두듯이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 초점 두고 주님 제가 내 계산상으로 안 나오고 상식으로 안 나오지만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또 내 믿음을 축복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이걸 구할 때 무리에 걷는 베드로 같이 이 믿음으로 이걸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겠사오니 저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 좋아하시지 맨날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은 하지만 현실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현실이 그대로 내일 또 재현됩니다. 똑똑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뛰어난 현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물 위에 걸을 수 없어서 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배 안에서 있는 것, 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물 위에 걸은 걸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이 배에서 뛰어내릴 만한 이런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거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현실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뛰어난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사 내가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니 여기에 축복해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넉넉하게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네가 그런 믿음 가졌다면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할게. 그래, 그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현실 그대로 해석을 하고 현실 그대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024년 그대로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2024년 잘 살았어도 2025년은 더 나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면 2025년이 2024년보다 더 나으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내 현실, 지금 현실보다 뛰어난 더 위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주님, 이루시는 주님,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현실을 더 나은 현실을 바꿔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자들은 나머지 베드로 빼놓고 11제자는 배 안에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됐잖아요.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영광을 주신 거예요. 다른 제자도 베드로 같은 마음 가져서 주님이 그 다른 제자도 무리에서 배에서 내려서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지. 왜냐?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절대로 물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그 상식이, 그 계산이 너무 강렬하게 잡고 있으니까 감히 베드로같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받아온 계산적인 머리와 상식을, 그거를 굉장히 우리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넌 그건 안 돼. 네 상식과 네 계산으로 볼 때 안 되는 거야. 계산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믿음 가지고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이건 안 된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그 믿음으로 사는 거를 깨트리는 거죠. 갖지 못하게 속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상식과 계산으로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상식과 계산 가지고 만든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생각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을 그분이 믿음으로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세상은 상식과 계산이 우선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신, 이 믿음으로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지신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쓰면 그 믿음이 작동해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여지껏 계산과 상식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 마귀는 야, 너 계산해봐.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맞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서 그걸 아예 포기하고 상식과 계산으로 교회만 몸뚱이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할 축복들을 다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믿음으로 취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는 다 그냥 그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열심히 몸으로 하고 계산하고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은 반은 날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원리로 얘기하자면요, 무엇인가 많으면 계산하세요. 즐겁게 계산해요. 그러나 없으면 계산하지 말라고요. 없으면 계산하면 더 실망하고 두렵고 슬프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계산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가 3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없을 땐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그거를 말하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뭔가 돼야 되는데 없거나 모자르면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믿음을 실상을 보게 하는 걸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건축도 그걸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계산과 상식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저는 그분이 저한테 믿음 주셔서 안 되니까 너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되게 돼 있어.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걸 권하고 싶어요. 안 되고 어렵고 모자르고 부족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상식 동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자르고 안 되고 부족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계산하고 상식으로 살라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어라. 믿음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잘못된 걸 고치는 믿음의 실상을 보이도록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2025년에 뭐 큰 돈 조금 하나님께 받고 시작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빈털터리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 오늘 뭔가 크게 뭘 받았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신 거 없어요. 그러나 시간만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거면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없기 때문에 이제 너는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없고 안 되고 힘들다고 슬퍼할 게 아니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믿음을 쓰면 이 믿음이 실상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없고 모자르고 부족하게 만드셔서 이제 내가 믿음을 쓰라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이, 이 베드로는요 기적을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약속도 같이 주셨잖아요. 성경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와 그분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배 안에서 부들부들 떨 제자가 내가 될 거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고 정말로 진짜 주님에게다 초점을 두고 정말 배에서 뛰어내릴 건가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응? (2025년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한테 부여해 준 믿음을 너를 쓰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실지도 몰라요. 계산과 상식으로 안 통하는, 그래서 베드로같이 용감하게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실지 몰라요. 그럴 때 계산으로 안 나오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이제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있을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거, 그것을 더 강렬하게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실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란 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계산과 상식으로 안 나와서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실지 몰라요. 그래서 계산과 상식으로 나오는 그 결과보다도 더 큰 결과를 우리를 경험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정말 베드로같이 정말로 자신을 축복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말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저절로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상식과 계산으로 똘똘 이 머릿속에 그게 아주 틀이 짜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실상으로 만드는 이게 이 머리로 돌아갈 때까지는 많은 그 상식과 이론과 싸워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적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쓸 때마다 오는 기적. 세상은 그걸 상식과 이론과 상식과 계산으로 안 나올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은 상식이라는 거죠. 믿는 자의 상식. 기적은 믿는 자의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실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계산과 이론으로 안 되고 상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져야지, 그거로 어마어마하게 세상 사람처럼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홈페이지 보세요. 간증하신 분들. 그 간증도 어마어마한 간증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게. 그 믿음 가지고, 저도 믿음 가지고 말하고, 그분 또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데서 기적을 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돼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우리가 기적을 정말로 상식처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적을 그냥 맨날 그냥 언제 오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사고방식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디다 초점을 둘 건가에, 거기다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어디다 초점을 둘 거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는 성도분 중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문제 속에 그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멍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해. 근데 이분 또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봤어요. 그분이 자기의 문제 속에 어떻게 계신지를 여기다 초점을 둔 적이 없거든. 문제가 어마어마해서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이것만 생각했지, 이 속에도 여전히 족하는 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봤으니까, 거기다 초점을 안 두니까 못 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라고 그래요.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그분의 손길이 있는 거를 제가 여기 설명을 하면, 그때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이러고 또 질문해 나한테. 뭐예요? 이분은 주님을, 문제 속에 주님 만나려고 땅을 들이다 파가지고 땅의 보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땅만 본 거야. 허물판에 안 되고 어렵고 잘못된 그 땅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런 거죠.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믿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감사헌금 안 해요. 왜? 지금 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감사가 나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그분의 손길을 못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는 하겠지. 마음도 없는 거, 임자 없는 헌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거기에 눈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다 방향을 마음과 눈을 둘 거냐에 따라서 거기만 보이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사람 만나도 저 사람 술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거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관심 갖는 데만 그쪽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교저 영상에 한 분이 이 구두 딜러인데, 구두 파는 딜러 오래됐어요. 근데 아주 판매도 많이, 이렇게 구두도 많이 팔고, 그래서 이분은 구두에 관해서 아주 도사예요. 알고 있는 달인이에요. 구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 만나면 어디부터 봐요? 구두부터 봐.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니까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마땅하다 보여요. 그렇게 돼야 자기가 또 그런 쪽으로 달인이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여기다 초점을 두고 살면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이고 느끼고 알아져서 살만 나오고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게 문제만 크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이런 거예요. 왜? 그분을 못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지. 초점이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다 두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같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장님이 되게 만들고 쓸데없는 데다가 그냥 눈이 그냥 현미경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막 자세히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파도 치는 물소 그 소리와 바람 소리와 파도 치는 모습 보고 두려워서 물에 훅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눈의 초점이 바뀌니까 기적은 사라졌어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올해도 우리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열기가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이 소멸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양들이 적어버리면 이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양이 준다?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같은 2025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기적은 있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받아 와서 태어나서 학교 공부하고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계산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웃어 보일 정도로. 어느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이제 식어지니까 자꾸 계산이 나오고 상식이 나와버려서 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부터 빠이빠이해. 하나님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하고도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베드로같이 기적을 실패하지 않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사울 앞에서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빼앗긴 양새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사자 수염을 잡았고 사자의 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길 만한 정말 그런 담담이 어디서 났게요? 사자나 곰보다도 더 초점을 둔 게 뭐냐면 새끼 양과 그 새끼 양들, 양새끼를
정말로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사자나 곰을 가서 때려잡고 입을 벌리게 된 거예요. 사자나 곰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새끼에다 초점을 두니까 그 양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사자나 곰을 두렵지 않게 사자나 곰과 싸우고 입을 벌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쓴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의 그 기세에 그 등치에 기가 죽지 않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다 초점 두니까 골리앗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다윗의 초점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담대함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다윗의 초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초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결과가 이미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측이 됐던 거예요. 응?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속을 크게 의식하여 불신앙에 빠졌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에게 더 초점을 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버렸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올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어떤 작년에 경험하지 못한 2024년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나는 그 상황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둘 것인가? 다윗처럼 거기에 초점을 둘 거냐? 더 소중한 것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정탐꾼 10명 같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모습들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기다 초점 둘 거냐? 어디다 초점을 둘 거냐가 그 사람의 그 다음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살아봐서 아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정답을 하나님이 성경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미 예측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봐야 돼요. 내가 두려운 쪽으로 두면 두려움의 형벌이 따를 것이요, 내가 담대함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가면 실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입을 것이다.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어디다 초점 두고 살 건가, 그거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인생이 네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죠. 그게 어디에다 초점 두냐가 성경의 신약의 표현들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 얘기예요. 네가 초점 두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두는 대로 살아가라. 그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거냐 빌립에게 말하니까 빌립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많은 숫자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더 그쪽에다 초점을 뒀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응?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에게, 그런 말하는 빌립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마디도 그 빌립에게 얘기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일하실 거냐 말 거냐는 결국 내가 어디다 초점을 둘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기도 하고 일 안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십니까? 너는 지금 마음과 눈이 어디가 있니 지금? 어디다 초점 두고 사는 거야 지금? 네가 마음과 입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지금 너?
그게 네 초점이면 내가 너의 그런 마음과 눈과 입의 초점이 그거면 나는 너를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약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두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보다는 장점에다 초점을 더 두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에 전전긍긍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점의 문제죠. 초점. 가나안 여인, 귀신들의 딸을 고침받은 가나안 여인, 삭개오, 그 다음에 두 소경, 혈루증 여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장애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니까 일이 모든 게 다 극복이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거기다 초점 둔다면 우리가 다 극복이 되고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쪽에다 자꾸 이렇게 눈길을 주고 거기다 마음을 쏟으니까 이게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멈추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낭패당하는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그분이 원하시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거, 내가 용감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싹 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그냥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 초점만 가지고 있어라. 그 마음과 눈길과 입의 초점을 행위의 초점을 갖고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도로 위를 힘있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동차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짓는 것은 핸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행위를 얼마나 힘있게 가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 행위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 차가 핸들을 잘못 사용해서 위험한 산길이나 자갈밭이나 모래밭으로 다닌다면 그 차는 결국은 망가질 겁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과 언어와 입술의 초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 초점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베드로처럼 자신을 축복할 기적을 경험할 방향으로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지금부터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의 초점을 축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 생각이 잡다한 것에 생각이 들어와 있고 복잡하고 잡다하고 죄되고 이런 것들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엉뚱한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그분이 원하는 초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생각이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하와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초점이 있다면 소멸시켜야 돼요. 그걸 소멸시키지 않는 채 놔두면 그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엉뚱한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흘러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절로 좋은 생각이 초점에 맞는 생각이 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초점이 맞는 말씀과 주님과 소통하면 그럼 나중에 습관이 되고 저절로 생각에 맞는 행위를 가질 것이고, 그럼 그 행위 때문에 환경이 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생각에 초점을 가지니 주님이 그의 생각에 맞는 기적의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025년 이 한 해를 살 때에 뭘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초점으로 살아갈 건가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집중하고 지혜를 갖기를, 또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초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늘 물어서 그분이 맞다라면 그 생각과 눈의 초점과 그 말의 초점에 맞으면 거기서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만 살지 마세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면 그 차는 망하게 돼 있어요. 차의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의 핸들이 중요한 거예요. 핸들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바라볼 건가, 그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배 안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는 그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기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